오늘 우리 시편 118편 우리 할렐시 찬양의 시를 마무리하는 우리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18편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시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큰 명절 가운데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우리 공동체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향하실 때 이 찬양을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이 시편의 찬양시, 할렐시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할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또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일까요? 10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아마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또 원수들이 이 시인을 죽이려고 아마 지금 달려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애워싸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이 곤궁한 그런 위치에 빠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를 도울 사람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권력자, 오늘 고관들은 힘 있는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는 것이 사람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내게 힘이 되어줄 어떤 사람,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우리를 아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피해야 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평소의 삶에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우리 민방위 훈련 그런 걸 학교에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의 가운데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훈련합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닥칠 때 실제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기도했지만 이번 주부터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무엇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수련회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들은 하나님께 진짜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닥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수련회가 그런 역할이라고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실제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그럴 때 오늘 1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승리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찬송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우리가 세상의 장막, 세상 사람들의 장막에도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을 의지할 때 잠깐의 기쁨과 또 잠깐의 안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은 금방 원망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잠깐 기쁨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삶의 어려움이 금방 찾아오면 또다시 원망의 소리, 또다시 불평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계속해서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 그것은 능력, 권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에 넘겨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결코 우리를 죽음에까지 넘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넘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죽음으로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남겨두시는가?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실패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포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선포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선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오늘 시편 기자 자신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리 건축할 때도 그렇지만 건축자들이 채석장에서 돌들을 가지고 와서 쓸모를 살펴보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그 돌이,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버림받은 돌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쓸모 없어서 그렇게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가에 버려진 돌을 주워다가 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당시 로마의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에 의해서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우리를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버린 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역전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버린 돌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여러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렇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리시면 여전히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높이 들림받았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여러분, 28절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늘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지금 상황은 여전히 문 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오늘 이 할례시, 찬양의 시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셔야 하지만,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간증들이 많으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시는 것을, 그런 간증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